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1월 12일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12장과 1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인류의 기원이나 세상의 기원 같은 것은 아주 함축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족속들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지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후손이었던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계대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람부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소개되고 있는데, 12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람에게 말씀하여서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어떤 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따로 살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살피기는 아침 시간이어서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니까 12장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주 말씀 읽기 워크숍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를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무데나 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서 읽는 그런 방식으로 읽는, 점괘를 보듯이 읽는 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펴서 읽었는데 11장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같은 말씀을 대하면 아주 직접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나에게 바로 적용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런 표현을 읽는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그런 오류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교훈을 받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심히 기도할 때 또는 여러 가지 가정사로 인해서 고민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라는 그렇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바로 너희 친척, 고향,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앞서서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12장에서만 연관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함께 한꺼번에 읽을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11장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한데 모여서 성을 높이 쌓고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11장 4절 보면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높아지게 하고자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흩었던 것입니다. 그거 옳지 않다. 너 이름 내는 거, 네가 스스로 이름을 내는 거 안 된다라고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모습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름을 높이 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적 없고 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그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복을 얻고 또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그 아브라함이 크게 잘 살고 번성하고 또 많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3절을 함께 읽으면 그것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4절 5절에서 보면 자신의 조카 롯과 또 아내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한 그 채로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완전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롯과 아내를 데리고 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이주하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 땅에 큰 기근, 큰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으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기근 속에서 이 가뭄 속에서 이 허기진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근이 찾아오자 그 기근을 해결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나라, 남방의 큰 나라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항상 풍성하고 또 복된 일들만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근이 일어났으니 내가 살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애굽에는 풍성한 물자들이 있고 또 기근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으니 그곳에서 내려가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하느냐?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이 애굽 사람들이 보고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을 때 내가 만약 남편인 것을 알면 내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오빠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이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부부 사이라 하지 말고 그냥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드리고 같이 머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보기에 그 자손을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메시아를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로의 아내가 돼버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아내,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오도록 할 것인데 바로와 그 결혼 관계를 아내로 삼으니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께서 노하게 한 것이다. 이 사례를 내가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초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난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였던 것을 다시 알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다시 그 주었던 선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12장까지 내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으로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선택 과정에서 잘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가 아주 좋아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그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과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어 그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허울진 모습에도 연약한 모습에도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면 또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복된 일들만 항상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도 않았고 또 기근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 노출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당장의 힘듦을 피하기 위해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비신앙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항상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줄 알아.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고생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신앙적인 행동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섬김의 해로 전하고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름을 깨달아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